제 경험상 이렇게 한 절봉 정도가 지나가면 지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지막까지요, 힘내시고 우리 중보기도자로서 사명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꼭 참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두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장 36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건축할 것이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나왔죠. 이 회복의 말씀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약속은 하였는데 37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의 중보기도 예를 들어서 간절히 구하는 거.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기억하시죠? 1강 히스기야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함에 있어서 뭐 자녀들의 관계나 부부 관계나 혹은 교우 관계나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듣는다면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고 정말 AI의 발전 속도가 놀라운데요. 막 로봇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로봇,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로봇한테 뭐 하라 그러면 딱 하고 뭐 하라 그러면 딱 하고 사람보다 더 말은 잘 들을 수 있어요. 이거 해달라 그러면 정확히 7시에 탁 하고 로봇은 그런 건 잘할 수 있지만 인격은 없죠. 인격은 없기 때문에 서로 교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인격이 없고 교제가 있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이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우리가 막 기계적으로 로봇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결단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 많죠. 순종해야 할 영역들 많죠. 그런데 중보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집중해야 하는 것,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사명을 나의 마음 깊이 되새기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바로 오늘 5주차 강의입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1강 강의 내용 잘 기억해 보세요. 중보기도자는 어디에 쓰는 사람이라고요? 결렬된
틈에 서는 사람, 결렬된 틈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중보기도자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겠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는 자, 그 결렬된 틈에 서는 자 모세, 그리고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22장 30절을 보니까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쉽게 말해서 결렬된 틈에 설 사람 못 찾았대요. 그런데 이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중보기도자는 어디에 서는 사람이라고요? 결렬된 틈.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이곳 가운데 모여서 강의 듣고 훈련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그 결렬된 틈에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여러 영역 가운데 그 부족한 거, 저 영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결렬된 틈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자, 그 틈에 서는 자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진노하리라, 그들에게 진노하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여러 영역을 보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이 온 영역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기술이 주인이 되고 다른 어떠한 것이 주인이 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타깝다라고.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영역들 보면 죄악이 관영된 모습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 과학 기술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부분들, 정치하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사람의 뜻으로 다스리는 영역들, 그리고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보고 안타깝다. 요즘 세대들이 하나님 떠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쳐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보았다면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중보기도의 사명은 이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비록 피곤하고 제가 비록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제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예배자이고 제가 기도자입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 기억하시죠? 제가 1강에서 파수꾼 이야기한 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벽 위에 서서 쉬지 않고 적들이 혹시 쳐들어오지 않는지 계속 감시하는 자가 파수꾼이죠. 성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미리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모를 수 있지만, 그리고 밤에는 자야 되기 때문에 자는 중에 쳐들어오면 모를 수 있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제일 높은 곳에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고 어디서 쳐들어온지 보는 사람, 파수꾼이죠. 그런데 그 파수꾼이 졸게 되면 그 성은 함락되게 되죠. 적들이 잘 눈에 띄게 쳐들어오겠습니까? 모든 전투에서 안 보이는 시간, 밤 늦은 시간에 몰래 기습하는 것, 그래야지 승률이 올라가겠죠. 이것을 잘 감시하고 알려야 되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졸고 있으면 적들의 침략 때문에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불고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대로 함락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쉬운 부분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3주차, 4주차 강의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 않지만 기도 실습을 할 거예요. 물론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4주차 강의 통해 계속 기도를 했지만요.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영역들을 제가 기도 제목들을 짤막하게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강의 마지막에 여러 영역들의 기도 제목들을 짤막짤막하게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적 기도의 용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파수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 슬라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군인이다. 무엇인가를 잘하려면은 벼락치기로 연습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체능 계열들, 피아노를 치든지 바이올린을 치든지 어떤 악기를 칠 때요, 혹은 운동을 할 때요. 그 운동을 잘하려면은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매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작곡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요. 특별히 기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 여행을 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해요. 한 달 동안 외국을 갔다 오면 한 달 동안 피아노 치는 것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무너질까 봐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렇게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 군인이 되면 매일매일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 훈련들이 있죠. 6시에 기상해서 운동을 하고 무슨 체조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또 밥을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중보기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훈련함으로 특별히 기도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1기에도 있었고 이제 새롭게 다시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보강될 것 같아요. 보강될 텐데요. 이 중보기도자들로서의 사명이 되고 팀이 되고 때로는 중보기도 우리 모임 있지 라면은 약간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 제외하고 3번의 강의가 남았는데요. 이제 막판까지 왔네. 이제 거의 끝났지만 조금 지쳤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훈련받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군인의 훈련이 쉬울까요? 제가 이제 2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장난치려고 말하는 것인데요. 너희들이 이제 군대 가야 된다고. 제가 영어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군대 편한 데 갈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은 또 잘 믿어요. 잘 믿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 군대 편한 데 가고 싶다라고. 군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그러면서 막 기사 같은 거 찾아서 보여주면요 막 무서워해요. 군대 가기 싫다 그래요. 어떻게 뺄 방법 없냐 그래요. 그런데 이 군대 훈련이라는 거 아이들한테도 무서운 일이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훈련이라는 거 편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죠. 벌써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훈련. 그렇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훈련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더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잘 훈련받고 있네요.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 힘든 그 시간 가운데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 힘든 시간 가운데 더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명 꼭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 요한복음 12장 13절 14절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위에 제목 있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지닌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 선교여행 갔다 온 거 기억하시죠? 그 판자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말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또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할 때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 그냥 떠나가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그리고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뒤에도 쭉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지닌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아, 원수 마귀 너무 무서워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저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무서워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으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제가 오늘 중보기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또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 무너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영역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어주시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 홍해라는 문제 앞에 걱정할 필요가 없음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내 앞에 놓여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요, 4장 17절 18절에요. 성을 건축하는 장면인데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다고요? 병기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성을 건축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건축 못하게 하려고 시시탐탐 노리면서 중단시키려는 방해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는 거예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 파수꾼 내 곁에 섰었느니라. 쉽게 말해서 무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다룰 텐데요. 제가 커리큘럼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다음 주에 열방을 향한 기도였던 것 같고 7주차에 영적 전쟁,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우리 무장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성을 건축하는 가운데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저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장함으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 우리 두세 삼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중보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또 긴급기도, 하늘을 위한 기도, 여러 팀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팀을 짜준 이유가 있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물론 하나님 들으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구할 때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여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예배를 못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들이 물론 그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들은 몇몇 분들에게는 현장 예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시간이 되고 나올 수 있다라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서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 가지 영역들, 그래서 물론 지금도 기도팀이 잘 짜여 있지만 아직 기도팀에 속하지 않은 분은 지금부터 조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내가 이 영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목회자를 위해, 아니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고요. 제가 이 성경 구절 다음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 제가 기도 제목을 짤막하게 가져왔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는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 견고한 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견고한 진, 아무리 강력하여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들, 정치며 경제며 매스컴이며 문화며 여러 가지 영역들 가운데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이 더 높이 계신데 내가 더 높아요, 사람이 더 높아요, 이 기술이 더 높아요 라고 하는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높아진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결국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리스도보다 높이 있었는데, 높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높이 있었는데 결국 그 아래에 복종하게 만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중보기도를 해야 할 영역들, 제가 10가지를 가져왔어요. 물론 더 있죠. 세세하게 나누면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국내에 어떤 영역을 기도해야 하는지 10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문화, 예술, 교회, 가정, 사회적 약자, 과학, 기술. 이렇게 10가지 영역을 가져왔는데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이 땅,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경제의 영역 가운데서도, 교육의 영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즘 교육의 영역 가운데서 얼마나 비성서적이고 반성서적인 내용을 진리라고 포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창조하지 않았다? 요즘 아이들은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교육의 영역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매스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반성서적이고 비성서적인 내용들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짤막짤막하게 적어왔다라고 했는데요. 정치, 경제, 교육 잘 보이시죠? 우리가 합심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 정치.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이 공정함과 진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2. 경제. 주님, 우리 경제가 더욱 견고하고 공평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 교육. 사랑의 아버지,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이 당신의 창조와 사랑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그들의 진정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닦게 도와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정치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물론 더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많죠. 그렇게 하면 이 슬라이드가 끝이 안 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짤막짤막하게 한 문장, 두 문장 정도씩 요약을 해왔어요. 다른 영역들도 함께 지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매스컴 가운데, 문학 가운데, 예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보다 높아진 영역이 있다라면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매스컴, 문화, 예술 향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매스컴. 주여, 매스컴을 통해 진리와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파되도록 인도하시고 건전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즘에 매스컴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각자 매스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기사로 써내려가고 이슈화 만들고 또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연예인들의 열애설이나 다른 어떠한 문제들로 가리기에 급급하죠. 그리고 매스컴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안 좋은 면만 들추어냅니까? 잘하는 것도 들추어냅니까? 안 좋은 면만 막 들추어내요. 그런데 이 매스컴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그런 영역들 가운데 우리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문화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5. 문화.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류의 장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반영하는 문화가 되게 하옵소서. 6. 예술. 하나님, 예술을 통해 당신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문화예술 분야가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화예술 분야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 약간의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문화예술 분야가 아름다운 분야예요. 우리 음악을 통해서, 칸타타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때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 부분, 예술 분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못할 때 타락하게 되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 가정, 사회적 약자, 과학기술인데요.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7교회.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장소가 되도록 힘을 부어 주옵소서. 8. 가정. 주님, 모든 가정이 사랑과 이해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당신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9. 사회적 약자.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10. 과학기술. 지혜로우신 하나님, 과학과 기술이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당신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회사의 사명 오늘 새롭게 하셨죠? 이제는 각자의 기도 시간 가운데 그리고 공적인 기도 시간 가운데 이 영역들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강의안 정리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 넣어달라고 요청할게요. 그러면 그 강의안 보시고 이 영역들 기도 제목 보시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